디모데 전서 6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두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여 이익을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목회 서신이고,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나오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교회였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있었더라면 잘 해결을 했을 텐데 디모데에게 맡기고 가다 보니 디모데가 이렇게 이 상황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 상황은 이렇게 처리하고 라고 이제 어떤 상황들을 잘 처리하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과 시각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차원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는데요. 이런 서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한 목회자에게 전하는 또 권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인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는 이래서 발생을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준 서신입니다. 저는 이 사도들이 쓴 서신들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신묘막측한 것이,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구약의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정확한, 우리로 말하면은 복음, 또 여기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교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누가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과 정확하게 접목을 해서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참 감사했고, 바울이 어떤 한 교회에서만 목회를 계속 했더라면 이렇게 풍성한 서신을 우리가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 개척한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본인이 몸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서신을 남겨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훗날 우리에게도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교회를 사역하면서 하나도 하자가 없도록 모든 내용들을 잘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있고 또 남긴 흔적을 통해서 후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참 우리에게는 참 놀라울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이게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에베소라는 곳은 바울이 사역을 하고 이제 또 선교를 가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에게는 항상 신실한 종들이 있었죠.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죠. 디도가 그러했고 또
여기 디모데가 더더욱 그래 했고 마가도 함께 했었습니다만 그는 또 중간에 가다가 나누어지고 바나바와 또 하다가 또 크게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또 나누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그 사역 가운데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기보다는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함께 끌고 들어와서 오늘 6장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요게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정돈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일단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만 지키고 살면 나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모두를 지켜내는데 이 기본이 흐트러지면은 다 흐트러집니다. 신앙은 기본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걸 오늘 쭉 디모데에게 말해준 거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여기에 바울이 항상 떠나가면서 어떤 교회든지 염려했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여러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고 가면서 항상 마음에 내가 가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가는데 항상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전임자가 이렇게 털을 다 까놨는데 후임자가 그 바톤을 잘 이어받을까? 이게 항상 이제 제일 그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60이 넘어가니까 옛날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야 이게 다음에 이게 바톤을 받는 사람이 이거 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톤을 받지 않으면 참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들더라고 어쨌든 나이가 돼서 그런지 들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단 교사들과 거짓 영성을 퍼뜨리는 자들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렸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을까봐 염려해서 이 디모데에게 이 질서와 원리 이것만 기본만 요것만 잘 지켜도 이 교회가 이런 이단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6장 1절에서 6절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중요한 어떤 기본 질서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질서의 원리와 함께 질서를 세워야 이 질서가 있어야만이 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일에 전념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권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종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뒤집으려고 했을까요? 족보와 율법을 논쟁해서 성경을 해석을 이거는 유대인들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나면 꼭 들어와서 뭐라 하면 아니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우리 성진이가 가고 있는 중에도 어떻게 어디서 들어와 있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율법과 족보와 율법으로 논쟁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여기 있는 방에 있는 분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걸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세계가 훨씬 넓고 광대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그 어떤 이게 파이프 작은 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 다 투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이 아는 진리를 고수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복음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챙겨,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도움이나 혹은 명예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대 교회 안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만 있는 것도 아닌 늘 잠깐만요.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남기셔서 우리에게 해결 방법, 문제가 왜 생기는 건지 해결 방법을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참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질서가 무너지면 신앙 윤리가 무너지게 되고, 신앙 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붕괴는 불보듯 뻔한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처음부터 그걸 딱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조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뭘 지키라고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 안에서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이거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자기 위에 있는 상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이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닌다면은 그 직장에서 이제 위계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위에 누가 있고 내 아래 누가 있겠죠? 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질서와 경건을 지켜 일상생활 속에서 질서와 경건을 지켜 나가야 하는데 종된 자들과 주인을 비교해서 일반적인 질서를 처음에 설명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세워놨잖냐, 거기서 질서를 지켜서 사회가 지탱되는 것처럼, 맞죠? 사회가 그런 질서 안에서 지탱이 되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질서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뭐 회사 가도 이렇게 그런 어떤 조직이 질서에 상하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 파괴되는 가장 기본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일상생활, 곧 직장에서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고는 교회 안에서도 분열의 불씨를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네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항상 어디를 가도 직장 생활을 해도 항상 위에 사람들에게 반항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죠? 어디를 가도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회 안에서도 이런 위아래라는 질서를 통해서 사회의 그런 어떤 통제, 질서를 잡아갔듯이라는, 지금 1절은 거기에서 우리가 하듯이 교회에 와서 이게 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 사회 속에서 무질서한 이 무질서가 결국에는 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이게 파괴시켜서 결국은 사단은 교회 안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는 성경에도 보면 가족 안에서도 질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질서를 이렇게 자꾸 강조할까? 인간의 그 악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질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인간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게 쉽지 질서 속에 순응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맞나요? 그렇죠. 자기 이야기, 누구든지 자기 이야기를, 내 주장을 펴는 거는 쉬워요. 왜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장을 어떤 질서 속에서는 입을 다물고 그 질서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이게 무슨 혁명이었죠? 프랑스 혁명인가? 뻔한 걸 물었구나. 프랑스 혁명이 어떤 그 사상의 어떤 엄청난 그 흐름을 바꾸는 거 아시죠? 그게 뭐냐면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절대가 있었어요. 질서가 강조됐죠. 왕, 그다음에 뭐 교황, 뭐 하나님 이런 질서 속에서 세상이 움직여 왔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을 하면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혁명이 있으면서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게 절정에 달았죠.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신권이 인권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는 차별금지법, 동성애까지 왔습니다. 이게 막 인권이 막 올라가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죠. 그런 것처럼 사실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절대 이름을 가지고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교황이 그러했고 황제들이 그러했고 그랬습니다. 그 절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목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게 또 그 상위권 사람들에게 악을 발산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는 그 밑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이제 악을 발산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이상하게 인간은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질서 안에 순응하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순종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서 안에 순종하라는 것은 무슨 거짓 선지자에게 순종해라, 가짜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아예 논할 가치가 없는 거고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한다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 전에 치리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이 바울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질서 속에 순종해야죠.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거짓 선지자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자, 어떤 사람은 불신자를 주인으로 두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1절이죠. 2절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만일 믿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형제라고 생각하고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잘 섬겨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죠? 뭐 같이 예수 믿는데 뭐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와서는 같은 집사라도 거기 가서 사장이고 부장이면 사장님 이렇게 하고 그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죠.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형제를 대할 때 섬김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이게 뭐냐면 그게 사회라는 공동체도 지키게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지키게 되고 모든 것을 지키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은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침투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무너질 때 관계가 파괴되고 그 파괴된 위에 분열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사실 평생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기본이 그게 항상 튼튼하게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 공동체는 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최소한 그게 뭐 존중하는 마음이 들 만한 사람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 기본만 가지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형제라는 말을 오해하지 말라. 편한 관계일수록 서로가 더 낮은 자세로 섬겨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이게 가족들 사이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무너진 가족들도 있고, 교회 안에 함께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아무리 오래 함께 있더라도 할 수 있으면 존칭어를 쓰고 그러니까 존칭어를 쓰고 서로에게 존중해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편해지면 말도 함부로 하잖아요. 이해가 가죠? 그런 것들이 그게 벌써 기본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어떤 이게 뭐냐면은 예절이란 그런 거예요. 예절은 뭐냐면 상대와 나 사이에서 그거를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최소한 존중해 주는 가장 기본이 예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서로가 쉽게 대하게 되고, 쉽게 대하면 그런 사이에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게 말 한마디도 상대방이 오해하게 돼요. 표정 하나에서도 오해하게 돼요. 쉬워지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야, 걔 말할 때 눈 봤어? 뭐 이렇게 해야죠. 표정 봤지? 아니더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그건 아니더라. 근데 이거 말을 하는데 말의 색깔이 뭐야? 그러니까 자꾸 색깔을 살피기 시작하고, 말이라는 게 하면은 서로 간에 아라는 말로 서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를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생각하게 하면 이미 관계는 파괴가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언어가 언어 그대로 주고받아야지. 왜 그 말을 왜 했을까? 이제 집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두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관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지 말자.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한답니다. 예의 바르대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보세요. 친절하지 않으면 시기하는 관계로 가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어라는 말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미 뭔가가 친절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네. 친절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뭔가가 시기하거나 혹은 상대에 대해서 관찰하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뭔가가 어긋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시기하지 않으며 그 시기가 넘어가면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교만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시기가 뭐를 만드냐? 누구는 겸손하게 되고 누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례하지 않고, 아까 말한 친절이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것, 무례까지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 서로 간에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관계가 되면 상당히 많이 파괴된 겁니다. 급히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끝까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가 흔들리고 관계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또 계속 이어서 보면 1, 2절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이에 사단이 틈타서 공동체에 분열이 있다고 하면서 질서, 존중이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울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놓지 않으면, 이해가 가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또 우리끼리, 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간의 관계는 관계고, 설교는 설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리대로 일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우리가 뭔 일을 할 때도 그게 우리가 방향이 되고 목적이 돼야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막 싸워요. 참 모일 때마다 싸워요. 근데 교회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배는 예배 빨리 드리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어쩌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가고 없고,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따르는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바로 누가 틈타기 시작하느냐? 당연히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는데, 사단이 틈을 타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답니다.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놀랍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아무 영향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배운 것들이 상황이 왔을 때 아무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상황이 왔는데 말씀이 아무것도 떠오르는 것도 없고, 말씀을 접목을 시키려고 애써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게 어떤 것들이라고요? 질문, 언쟁, 오케이? 질문, 언쟁. 이 질문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언쟁을 위한 질문인 거예요. 왜? 뒤에 바로 나오니까. 우리가 건전한 질문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언쟁을 위한 질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다고요? 율법주의자,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왜 했겠어요? 논쟁을 하자고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라는 간절함이 있다면 질문보다는 받기 바쁠 겁니다. 그렇겠죠? 뭐 질문이 뭐가 있겠어요? 내 속에 담기도 바쁜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자,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런 질문 안에서 뭐만 나와요? 시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난대요. 이게 전부 다 누가 맺는 열매죠? 사단이 원하는 열매. 이게 어디서 파괴돼서 시작했다고요? 기본이 파괴되어서 그 사이에 사단이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결과가, 이 엄청난 결과가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애를 써야 되느냐.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를 잘 유지하고 지탱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야 한다. 그 기초가 무너지면 사단은 그 무너진 질서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비교 의식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서,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가죠? 부패한답니다. 자, 이 부패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썩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순수한 순결을 잃었다 이런 뜻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러게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져 간다 라는 거. 목적이, 사단의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질서가 이렇게 약간 무너진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뭐 한번 잠깐 그런 무너질 수도 있지라는 거, 우리가 되게 방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방심하는 부분인데 사단은 그렇게 해서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아까 여기서 말하는 논쟁이 나왔죠. 언쟁, 4절에 보면 언쟁만 좋아한다. 여기서는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뭐 하라고요?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여기 보면 디모데 전후서에 빠져나오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말로만 경건 외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래요.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래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봤어요. 저도 봤는데, 야, 그 왜 이 교회 계속 다니냐 하니까 나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네. 서로들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아직도 싸웁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네, 해결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그게 이제 오늘 이 이야기로 정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에 가보면 이 고라자손의 반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이 본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죠? 고라자손은 여러분 그 성막에 보면 고핫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 게르솜인가? 하여튼 그 자손들은 성막에 기구들을 이렇게 메고 또 정돈하고 펴고 이런 직분을 맡은 제사장 계열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렇죠? 근데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특별히 그 안에서도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그 궤를 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가장 가까우냐면 대제사장과 가장 가까운 제사장들입니다. 그 세 족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핫 자손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어떤 족장들은 그냥 울타리, 뭐 바깥에 있는 기물을 이렇게 메고 가지만, 특별히 이 고핫 자손은 법궤를 메는 특권을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가장 가까워. 누가 이런 질서를 잘 파괴시키는지 아시겠죠? 교회 장로님들, 부목사들. 가깝다 이거지. 너만 그거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야, 하나님이 뭐 너한테만 그렇게 특권을 주셨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났던 일이 고라의 반역의 원인이었습니다. 비교하는 의식. 오늘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대로 질서가 깨졌죠. 도전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요. 마음이 부패해요.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맞잖아요. 그건 자기들 이야기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총회예요. 하나님이 세운 총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세운, 하나님이 세운 질서란 말이에요. 거기서 네가 스스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섬기는 자리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맡은 일을 그건 그냥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도 그래요.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들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서 이 교회 전체 공동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질서 위에서 그 자기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질서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세운 총회를 네가 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민수기 16장 9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회중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였거늘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줬는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족하게 여기지 않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예를 들어서 뭐 주방 청소하려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방 청소한 지 얼마인데 아직도 하냐, 그런 얘기할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진짜 지금도 그냥 저 설거지나 하고 차량 운전이라고 하라 그러면 제일 좋겠어요. 진짜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할 때마다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예, 진짜 설교라는 갑옷 진짜 무겁더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뭔가가 파괴되는 것이 엄청난 일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이 일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교를 하면 나도 설교를 할 수 있다, 너만 설교자냐, 이렇다든지, 그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포지션에서 그냥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자기 명분을 꺼내놓거나 이렇게 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은 넌 그걸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스스로 높아진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족하지 못하게 될 때 고라 자손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고라 자손이 그때 이 반역으로 인해서 있었던 이 사실들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내 앞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땅이 벌려져 갖고 사람이 쑥 빠져도 죽잖아요. 전염병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걸 봤을 때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게 딱 어디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뭐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다 주면 사도들은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건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건 집사들한테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자기들도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여기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이해가 갑니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걸 보고, 이게 베드로는 알잖아요. 그런 거 예언의 연사 우리 공부했잖아요. 저번에, 그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장사 지내는 걸 보게 하다. 여기 고라 자손이 직접 이 상황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그런 제2, 3, 4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처형하는 것은 이런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시기심, 질투심,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예 그 뭡니까? 근본부터 하나님 차단을 시킨 거예요. 왜? 그게 확산될 조짐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왜 그게 무서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무너지는데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방법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마음에 뭐 애들이니까 이렇게 쉽게 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항상 그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굳게 가지고 애들을 다하고 누구를 대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편해지면, 쉬워지면, 그 다음에 그냥 사단이 마음껏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버리는 거거든요. 뜻밖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뜻밖의,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뭐 그럴 수도 있지를 이제 파고 들어와서 그 기초를 흔들어 놓는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영역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이게 이 교회가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이 복음이 파괴되기 위해서 관계를 파산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흐트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를 입게 하고, 그래서 이단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자멸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신 이 말씀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잘 담아서 늘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